오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4절에서부터 9절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게 될 텐데 1절부터 9절까지 우리가 교독 한 절씩 교대로 읽고 마지막 9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일어서셔서 하나님 말씀을 아주 정말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중요한 말씀을 교회해 주시는 말씀이니까 우리가 말씀을 한 단어를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바울과 및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조차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의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구별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케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케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바울이 에베소에서 지금 고린도 교회로부터 보내진 여러 성도들의 소식을 받습니다. 그 성도들이 여러 사람들이 왔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이제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에베소에 있는 바울에게 이제 전달을 했습니다. 그 전달 내용은 정말 바울에게 충격적인 것이었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고린도 교회 안에서는 지금 도덕적 윤리적인 타락과 무질서와 방종과 그리고 이건 어떻게 도저히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 그리고 은혜를 받은 사람들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라고는 말할 수 없는 그런 아주 처참한 지경에 교회가 빠져 있었어요. 성도들이 그런 존재들이었어요. 그런 존재들이라는 소식을 받고서 이 바울 사도는 그 교회에 편지를 씁니다. 대답을 해야 되잖아요. 그 교회에다 뭔가 말씀을 해야 되잖아요. 그 편지가 바로 고린도 전서인데 이 고린도 전서를 쓰면서 여러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편지를 써야 할까요? 무슨 말을 제일 먼저 써야 할까요? 이 XX야 정말 너희들은 하나님의 그 선하심의 앞에서 그렇게 타락하고 불의를 저질렀으니까 너희들은 모두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징계와 책망과 멸망과 너희들은 완전히 심판을 받을 것이다. 너희들은 구원 받을 생각도 하지 마라. 뭐 이렇게 써야 되지 않았을까요? 근데 바울 사도가 쓴 이 고린도 전서의 편지를 보면 놀라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그들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인사말 가운데 그들에게 지금 꼭 들려주고 싶은 말이 있어요. 타락하고 무너진 그들에게 바울이 들려주고 싶은 말은 교회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이에요. 너희들이 지금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그들에게 먼저 전해주고 싶어요. 그들이 그걸 모르고 있어요. 고린도라고 하는 타락된 도시에서 옛날 관습대로 비록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성도라고 교회 안에 멤버로서 들어와 있는데 예수를 믿는 자들이 되었는데 여전히 세상에서 살았던 그 삶의 모습대로 그들은 변함되지 않지 그냥 살고 있어요. 아니 어쩌면 그들은 하나님의
수 있는 말이 교회가 무엇이고 너희가 누군가 얘기해 주고 싶어요. 2절에 나와 있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너희들은 지금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멤버들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 멤버들이라는 것이. 고린도의 이 사람들은 우상 숭배에 빠져 있어요. 아폴로 신전, 아프로디테 신전, 포세이돈 신전, 뭐 신이라는 게 수백 개가 있었어요. 그 신전들 속에서 우상을 섬기고 그들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까지, 성도가 되기 전까지는 그들이 주관하는 모임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의 사람들이었다. 그들의 모임에 있는 그들은 에클레시아, 그런 모임 교회였다는 것이. 그런데 그들이 바뀌었는데도 지금 그들은 아무 생각 없이 우상을 섬기던 그런 모임에 있었던 그 몸으로, 그 생각으로, 그 영으로, 그 마음가짐으로 그대로 교회 또 기독교의 모임에 와 있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너희들은 지금 고린도에 있는 우상들의 교회에 와 있는 것이 아니다. 로마 황제를 위해서 너희들이 모여있는 그런 교회에 와 있는 것이 아니다. 너희들이 어떤 위대한 사람들, 바울을 위해서 너희들이 지금 모여있는 그 교회에 와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모여있는 이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 자신이 스스로 세우신 그 하나님의 교회에 너희들이 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교회의 이론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바로 하나님 자신이었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그 교회에, 그 세운 교회에 누가 세웠냐? 바로 하나님이 세우셨다. 이 고린도 교회는 그냥 에클레시아 앤 고린도 안에 있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고린도에 서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너무 중요합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은 그냥 사람들이 즐겁고 사람들 때문에, 사람들이 무슨 일 때문에, 어떤 사람들의 친교와 교제와 사람들이 만나기 위해서 오는 그런 모임이 아닙니다. 그런 에클레시아가 아니라 에클레시아 투데,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을 위한 교회라는 것이죠. 이걸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도 방탕한 짓을 합니다. 엉뚱한 짓을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라는 생각이 없기 때문에 오늘은 이 하나님의 교회라고 불리는 이 고린도 교회에서, 어제는 아폴로 신전에 있는 교회 모임에서 이러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지. 우리는, 우리 성도들이 오늘 교회에서 가장 심각한 것이 뭐냐면 바로 이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을 잃어버리고 있어요. 잊어버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이 인식이 옅어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 쉽게 교회를 나왔어요. 어쩌면 우리는 우리 교회라는 말조차도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맞지 않아요. 우리 교회가 어디 있어요? 이 하나님의 교회에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죠. 우리 교회가 아니잖아요. 이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을 바울 사도가 처음으로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 그럼 그 고린도에 있는 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너희들이 누구냐? 그 다음에 중요한 말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2절에 있는 말씀,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 바로 너희들이 누구냐면 그 하나님의 교회에서 거룩한 무리들, 성도로 부르심을, 성도라는 이름으로 불려지는 자들이라는 것이. 이 말이 바울이 쓰는 가장 좋은 위대한 말이 바로 교인들을 향해서 들려주는 말이에요. 성도. 하나님이 선택을 해서 뽑아내가지고 불러내어가지고 그런 세상과 어제와 그리고 과거와는 다른 그런 사람으로서 선택해서 구별해 놓은 자들이 바로 누구냐? 거룩한 자들이, 성도들이. 바로 여러분들이 그런 자들입니다. 바울 사도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교회에서 가장 심각한 것이 그것이 부족해요. 내가 누구인가? 성도라는 게 정말 잊어버려요. 아니, 성도라는 것을 무시하고, 성도
그래서 의식을 안 해요. 여러분 교회 왔다 가서 교회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아니 교회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배하려고 예배에 참석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냥 기도하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구별된 사람들이 세상에서 구별됐기 때문에 세상에 가면 달라야 된다는 것이죠. 세상에는 똑같은 모습으로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교회의 멤버로 교회 성도로 세워놨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자신의 신분에 맞지 않게 산다면 얼마나 웃기겠어요. 어떤 사람이 어떤 회사의 사장이 되어가지고 이제 취업을 했는데 사장이 아니라 어제까지 살고 있던 예를 들어서 수위처럼 그냥 계속 이렇게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성도로 부름을 사는 사람들이 성도로 부름을 모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의 자녀가 너무 공부를 잘해서 하버드에 갔어요. 입학을 했는데 이 딸이 입학을 하고 나서는 하버드에 입학한 학생처럼 살질 않아요. 학생 가치를 알아요. 그리고는 막 엉망으로 살면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걸 보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했어요? 지금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고린도에 있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교회에 구분된 성도들입니다. 이거 기억하세요. 이 성도는 교회에 있어도 성도입니다. 가정에 가서 여러분들이 집에 있어도 성도입니다. 여러분들이 일을 하는 직장에서도 일터에서도 여러분이 무엇을 친구를 만나도 여러분들은 성도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에 있는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성도 의식이 없으니까 자기가 달라진 신분, 자기 정체성을 모르니까 과거에 자신들이 했던 그런 방종하고 방탕스러운 일을 아무 거리낌 없이 하는 거예요. 선택되고 부름을 받았다면 이 신분 의식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지금 고린도에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다. 너희들은 성도다. 세 번째가 뭐냐면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사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섬기는 사람. 예수님이 주님이라는 얘기는 그분이 나의 지도자고 그분이 나의 인도자고 그분이 나의 통치자고 그분이 나를 다스리고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이라 나는 그분의 종이라. 그래서 바울 사도는 늘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자신을 표현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주인이기 때문에. 그냥 멋을 부리느라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의 종을 부르시 주의 종이라고 하는 이 말은 그 앞에 주라는 것이죠. 당신이 주인이기 때문에 나는 종이라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입니다. 그분의 말씀, 그분의 삶, 그분이 우리에게 들려주신 모든 가르침이나 모든 것이 바로 그분의 삶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가 우리의 주인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교회에 없다는 것이죠. 지금 고린도 교회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의도적으로 교회가 무엇인가를 2절에서 이렇게 던져주고 있어요. 사실 바울의 다른 서신을 보면은 편지, 바울이 13개의 편지를 썼는데 성경에 그 편지를 가만히 보면 이 인사말을 꼭 넣어요. 그런데 교회를 향해서 쓰는 편지는 이 고린도 전서 후서에도 똑같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리고 갈라디아에 대해서 편지를 쓸 때 갈라디아서에서는 갈라디아 여러 교회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에 또 편지를 쓰는데 거기에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라고 이렇게 쓰고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라는 말을 쓰고 있지 않아요. 갈라디아서나 데살로니가 전후서나 고린도 전후서는 바울이 아주 일찍이 쓴 편지 중에 속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라는 말을 쓰는 것은 고린도 교회밖에 없다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차별이 아니니까. 그것을 이들이 깨닫지를 못하고 있으니까. 그들이 자신들이 지금 섬기고 있고 모이고 자신들이 모여서 찬양하고 자신들이 예배하고 자신들이 지금 모여서 친교하고 자신들이
바로 세상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도 아니라는 그런 의식이 없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엉뚱한 짓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이 1장 1절, 2절, 3절의 인사말은 교회에 대한 가장 완벽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그걸 알기 원했어요. 하나님의 교회, 성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다. 이 세 개가 교회를 지키는 핵심적인 진리입니다. 자, 이런 인사를 하고 나서 그것이 1절, 2절, 3절인데 이제 4절부터 9절까지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것은 다른 편지와 동일하게 인사를 하고 난 다음에 감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울의 감사에 대해서 선뜻 납득이 가지 않아요. 우리는 교회가 이런 것인데 너희들이 이렇지 않느냐, 이렇게 너희들이 살고 있으면 되느냐 하고 질책과 비난과 그리고 어떤 그런 내용들을 책망을 해야 되는 말이 나오는데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그런 정말 처참한 그런 교회를 향해서 감사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거 놀라워요. 그것도 감사가 4절부터 9절까지 감사, 정확히는 7절까지 감사하고 있어요. 자, 4절에 보니까 그가 감사하고 있어요. 근데 이 감사는 누구에게 감사를 할까요? 그렇게 막 살고 있는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감사하다 할까요? 그들이 뭐 먹을 걸 주고, 그들이 연보를 보내주고, 그들이 편지를 보내주고, 그들이 자기를 사랑하니까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랬을까요? 아닙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감사한다. 감사라는 단어는요, 이 오늘 보니까 이 성경 고린도전서 원문에 1장 4절에 보면은 우리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헬라어로 쓰여진 성경 원문에 보면은 나는 감사한다. 나는 감사합니다. 이 말을 제일 먼저 앞에 쓰고 있어요. 감사가 아주 강조가 되어 있어요. 나는 감사한다. 누구에게? 감사는 누구에게 하는 것이냐?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감사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성경에는 감사라는 단어가 나오면은 반드시 그 목적이나 대상이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감사라는 말에 무슨 뭐 바울에게 감사합니다. 무슨 뭐 누구 어떤 황제에게 감사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어떤 뭐 대제사에게 감사합니다. 이런 말이 없어요. 성경에 감사라는 단어를 오직 목적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시편에서 감사라는 말은 기도라는 말하고 똑같아요. 기도라는 말, 찬양이라는 말하고도 똑같아요. 이 감사, 기도, 찬양 이것이 시편에 보면 같은 말로 쓰여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누구에게 해야 될까요? 찬양을 누구에게 해야 될까요? 감사를 누구에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감사는 하나님께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오늘 고린도전서에서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우리 성경은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바울의 이 서신에 보면 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면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바울은 늘 항상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럼 언제 감사를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대요. 끊임없이 규칙적으로 늘 무슨 일이든지 어떤 경우에서든지 그는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감사하죠? 고린도 교회의 그 형편을 소식을 들었는데 그들을 향해서 왜 감사를 해야 될까요? 도대체 뭘 감사를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감사를 하는데 뭘 감사할까요? 그것이 바로 감사가 뭘 가지고 하느냐 하면 오늘 말씀 4절에 보니까 너희에게 주신 은혜를 인하여 감사한다는 거죠. 너희에게 주신 은혜 때문에 감사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엉망인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다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그런 죄인, 그런 처참하고 비참하고 엉터리 같은 그런 사람들에게도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주셨다. 그것이 감사하다는 거예요. 저는 이 바울의 이 성도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보면
정말 가슴이 미어져요. 어떻게 우리가 그럴 수 있나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그렇게 감사할 수 있겠어요? 나는 하나님께서 우리 집사님을 사랑해서 은혜를 주신 것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은혜가 뭐예요? 은혜라는 게 뭐예요? 은혜라는 건 하나님께서 죄인에게 값없이 아무 대가도 없이 그가 무슨 자격이나 공로도 없는데 그냥 하나님께서 친절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좋은 호의예요. 선물이에요. 그게 은혜라는 거. 근데 그 은혜가 어디서 왔느냐? 어디에 있는 거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이 은혜가 그냥 은혜가 아니라 바울사도는 거기다 분명하게 이 은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은혜를 갖다 한정을 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바울이 제일 좋아했던 말이 뭐냐면 바로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말이에요. 1절부터 8절, 9절까지 나가는 동안에 8번 이상의 그리스도 예수라는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 나와요. 바울은 자신의 편지 속에서 적어도 164번 이상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안에서, 그의 아들 안에서 이런 말을 좋아하고 있어요. 바울이 진짜 좋아하는 말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예요.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좋아했으면 좋겠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는 일을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는 오늘 하루 일어났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금 운전을 하고 있어요.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손님을 맞이하고 있어요.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랑하는 내 자녀를 생각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무 좋아요. 근데 오늘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제안을 하고 있어요. 그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뭘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슨 선물을 받으셨어요? 없는데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받았다는 선물은 딱 들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얘기는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구속을 하시고 대신 속죄를 하고 그분 죽으셨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죠. 그래서 그분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죽음을 보시고 우리의 죄도 없애주시고 없다고 간주해 자신의 눈앞에서 없다고 인정을 해주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다. 이 말이 다른 말로 하면 구원을 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구원이에요. 구원을 받아요. 고린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 바울의 감사가 왜 그러냐면 저들조차도 하나님께서 구원을 하셨다. 그런 자들조차도, 그런 사람들조차도 구원을 하셨다는 것이에요. 그 구원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이에요.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쓴 바울의 이 이야기를 1절부터 9절까지 이 교회라는 이야기, 그 다음에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이야기, 은혜라는 이야기를 이거는 역설적으로 비아냥거리면서 은혜도 없고 저 형편없는 자들에게 고린도교회 비아냥거리면서 쓰는 말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어떻게 가만히 읽어보면 그렇기도 해요. 도대체 들을 수 없는 자들에게 이런 말을 쓰고 있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비아냥거리는 글을 쓸 수는 없잖아요. 그런 말씀을 써야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바울 사도는 그들조차도 하나님이 사랑하셨고 긍휼히 여기셨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들에게 은혜를, 구원의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그는 감사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오늘 말씀에 가만히 보니까 구원의 은사를 받았다 그러면 그들이 이 편지를 받고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 그렇지, 구원을 받았지 우리가. 이런 생각을 아마 할 거예요. 구원의 은혜가 그들에게 주어졌다고 지금 그걸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하면 아마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아무리 악할지라도
아무리 죄 가운데서 형편없는 삶을 살지라도 그들 마음속에 한 번쯤은 찔릴 거라는 것이, 마치 우리가 지금 찔려야 하는 것처럼, 마치 우리가 지금 마음이 아파야 하는 것처럼, 마치 우리가 부끄러워져야 하는 것처럼 그들조차도 그런 게 있다는 것이. 너희들이 구원을 받은 줄,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라. 내가 그걸 하나님께 지금 감사하고 있다는 것이.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자, 구원을 받아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감사를 하는데, 그럼 구원의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는 도대체 어떤 것이었느냐? 그것이 구원의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었는가?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가서 구원이 됨으로써 그들의 삶이 어떻게 달라져, 그들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를 바울 사도는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 가지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어요. 아주 그들 성도들 사이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일어난 그 특별한 특징적인 사건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5절에 보니까 고린도에 있는 모든 교회는,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모든 면에서 풍족했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사에 아주 풍족했다는 것이. 5절은 그렇게 돼요. 이는 너희가 그의 안에서 모든 일 하고 가로를 열어주세요. 곧 모든 구변과 모든 지식에 요를 가로 닫았어요. 그럼 모든 일에 풍족하였다는 것이죠. 모든 일에 풍족했어요. 그러니까 구속을 받은 사람들은 그들에게, 여기서 모든 일이라는 게 돈도 잘 벌고 뭐도 잘 벌고 이런 의미가 아니겠죠. 영적인 것을 말하는 거겠죠. 하나님의 신령한, 하늘에 속한 그런 신령한 은혜를 말하는 것이겠죠. 그것이 모든 것이 풍족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그들은 너무나 풍족한, 정말 영혼에 풍부한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거죠. 특별히 모든 면에서 그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뭘까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5절에 모든 구변과 또 뭐예요? 모든 지식.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모든 면에서 풍족했는데 특별히 더 풍족했던 두 가지를 딱 짚는다면 구변과 지식에 풍족했다. 구변과 지식. 이 한글은 한글말인데 여러분, 구변과 지식이 뭘까요? 네? 말하는 거. 예, 좋습니다. 구변, 말하는 거. 지식, 말하는 거. 여기서 정확하게 보면 구변과 지식이라는 것은, 구변은 헬라어로 로고스라고 해요. 로고스. 하나님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 어떤 진리, 교리, 하나님에 대한 말씀, 지식의 말씀, 지식의 말씀, 그런 것을 통틀어서 그런 것을 로고스라고 그러는데, 바로 그들은 그런 로고스의 말씀에 대해서 아주 풍부한 사람들. 그리고 또 하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 이 지식이란 그노시스라고 합니다. 그노시스. 이 그노시스라는 그냥 단순히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에 대한 지식,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점점 더 그들을 갖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 잘 알게 되는, 그래서 아주 풍부한 그런 뭐라고, 통찰력, 분별력, 영적인 어떤 깨달음, 이런 것을 말할 때 바로 이 지식이라는 표현, 그노시스라는 걸 말했어요. 그러니까 로고스와 그노스, 그들은 말이죠, 이 영적인 지식을 말로 전하는 이런데 로고스예요. 아주 굉장히 탁월한 사람이었어요. 로고스는 그래서 말과 관련되다 보니까 그들은 뭐예요? 예언의 능력도 가지고 있고, 가르치는 능력도 가지고 있고, 방언을 하는 능력도 가지고 있고, 방언을 통변하고 통역하는 능력도 가지고 있고, 교회 안에서 찬양하며, 교회 안에서 기도하며, 교회 안에서 서로를 격려하는 이런 말의 은사를 그들은 탁월하게 가지고 있다. 너무 그것이 많아요. 고린도 교회만큼 그런 교회가 없어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그들은 그리스도에 대한 이 지식에 있어서 탁월한 깨달음이 있었다. 아주 뛰어난 깨달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하면은 이 로고스와 그노스, 이 말과 그리고 이 지식에 있어서 따라갈 교회가 없었다. 아주 교회가 그걸로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부흥하고 그것으로 뜨겁게 가는 그런 교회라는 것이, 이것이 바로 구원의 하나님 은혜를 받은 교회의 모습이에요.
은사들이 넘쳐나고 있어요. 이것이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 은사였어요. 두 번째 그들에게 있는 또 정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들에게 넘치는 것이 뭐냐면 6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케 되었다.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증거의 말씀들이 그들 교회 안에 그 성도들 가운데 아주 확실하게 세워졌다는 것이. 그러니까 그들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세워진 그런 믿음의 소유자들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증거는 뭘까요? 아마 바울이 4년 전에 고린도에 있었어요. 고린도에서 4년 전에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죠. 그가 전했던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였을 것이에요. 근데 거기에 그들은 아주 분명하게 견고하게 서 있다는 거예요. 왜? 구원을 받음으로써 그들은 말씀 그리스도의 증거에 대해 서게 되었다는 거죠. 그럼 그리스도 증거가 어떤 걸까? 바울 사도는 1장 17절에 보면, 고린도전서 1장 요 뒤에 나와서 1장 17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보내신 것이 오직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을 보냈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2장에 넘어가서 2장 1절하고 2절에 보면, 고린도전서 2장 1절과 2절에 보면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형제들하고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그리스도의 증거, 하나님의 증거 같은 말이겠죠.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않는다. 말 같은 거 안 하고, 그 다음에 인간의 어떤 지혜로운 이런 거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한 것이 아니라, 그러면서 2절에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 중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전했다는 것은 말과 지혜나 지식이나 아름다운 것들, 그런 말로 그들을 갖다가 복음을 전했던 것이 아니라, 바울이 마음속에 가지고 고린도에 가지고 들어갔던 그리스도의 증거는 딱 두 가지.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사실, 이 두 개만을 가지고 십자가의 도를 가지고 전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도가 지금 고린도 교회에 아주 견고하게 세워졌다는 거죠. 이거 좀 맞진 않은, 고린도 교인들을 생각하면 도저히 맞진 않는데 그렇게 되었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런 거죠. 교회에는 지금 중요한 얘기예요. 모든 은사, 로고스와 그노시스, 말과 지식에 있어서, 지혜에 있어서 넘쳐난 교회가 돼야 돼요. 그런 은사가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바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도가 견고하게 세워진 그런 교회여야 한다는 것이에요. 세 번째 줄여줄 것이 뭐냐면 10절에 나와 있는 말씀.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다. 이거 몰라보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다. 고린도 교회에는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은사가 부족함이 없어요. 여기서 그렇다고 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은사를 모든 걸 받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모든 은사라는 말은, 은사라는 은사를 다 받았다는 게 아니라 많은 은사를 아주 깊이 받았다. 아주 굉장히 깊은 은사를 받았다. 그들은 아무런 영적으로 부족함이 없어요. 저는 이런 교회가 세상에, 이런 칭찬을 받는 교회가, 이런 교회로 들리는 교회가 세상에 그것이 에베소 교회나 뭐 이렇게 돼야 되는데, 로마 교회나 그렇게 돼야 되는데 어떻게 고린도 교회가 그렇다는지 몰라요. 실제 고린도 교회를 보면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 이 4개 장에서 가서 보면은 그 뭐 소위 말하는 성령의 장이라고 하는데, 성령의 은사가 넘쳐나요. 거기에 나오는 성령의 은사 개수를 세보면 뭐 어떤 사람은 30몇 개가 된다고 하고 40몇 개가 된다. 세상에 성경에 나와 있는 성령의 은사가 풍족한 교회는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고린도 교회밖에 없어요. 다른 교회, 로마 교회도 성령의 은사가 넘치고,
에베소 교회를 또 성령의 은사가 넘치지 않아요. 오히려 너희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 받으라는 얘기를 듣지 성령이 넘쳐난다 얘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성령의 은사가 모든 영적 은사가 풍부하고 부족한 게 없다. 아무거나 부족한 게 없어요. 모든 은사라는 은사는 다 그들이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들은 믿음도 있고 지식도 있고 지혜로울 뿐만 아니라 예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 이적의 은사, 병을 고치는 은사 뿐만 아니라 모든 그런 은사를 12장에 보면 그들이 가지고 있다. 얼마나 정말 참 부러운 교회. 우리 교회도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이 이적을 행하는 은사를 그렇게 가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권사님이 병 고치는 은사를 가졌으면 친구를 갖다가 바로 고쳤을 거 아니에요. 그죠? 고린도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였어요. 우리 집사님들이 이런 기적의 은사를 가지고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언, 방언, 별거 다. 근데 고린도 교회가 바로 그렇게 돼요. 그런 은사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게 4절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씀을 썼는데 7절에 보면은 모든 은사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자, 은혜는 뭐고 은사는 뭘까요? 여러분, 은혜가 뭐고 은사가 뭔지 혹시 아세요? 은혜. 하나 은혜 받았어. 나 은사를 받았어. 뭘까요?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을 포괄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걸 포괄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은사라는 것은 특별히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자기 사람에게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이 특별하게 아주 구체적으로 한 개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런 선물을 은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은사는 은혜와는 다르죠. 물론 은혜는 헬라어로 카리스라고 합니다. 그럼 은사는 뭘까요? 카리스마이랍니다. 은혜는 뭐라고요? 이거 우리가 하나 배워보자. 은혜는 카리스, 은사는 카리스마. 카리스에다 뭘 붙이면 되죠? 네. 은혜는 뭐라고요? 야, 이거 알고 우리가 하면 너무 중요해요. 은혜가 뭐예요? 카리스. 은사는? 이거 다음 주에 꼭 질문을 합니다. 카리스마. 그래서 저 사람 카리스마가 있어.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전 여러분들이 카리스마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그런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모든 카리스마를 가지고 있어요. 얼마나.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이런 카리스마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7절 끝에 보니까 너희가 모든 은사의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어떻게 하고 있다고? 소망을 가지고 있다. 믿음도 있고 그들은 모든 것이 있는데 소망까지 가졌어요. 그들은 그런 삶을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 재림의 소망을 그들은 꿈꾸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그들에게 내려진 이 세 가지 축복이 은혜예요. 은사예요. 여러분, 이게 고린도 교회예요. 이런 모습이 고린도 교회예요. 바울은 지금 이런 이야기를 그들에게 던져주고 있는 거예요. 그들을 쓰고 있어요.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너희에게 주어진 것이 뭔지를 아느냐? 너희들의 로고스와 그노시스라고. 너희들이 그 지혜, 하나님에 대한 말씀과 그리고 너희들이 그것을 깨닫는 지식을 가지고 있어. 그것뿐만 아니라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도해서 너희들이 견고하게 세워져 있어. 더군다나 너희들은 모든 신령한 은사를 아주 풍족하게 가지고 있으면서 주님 오시기만을 갈망하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것을 바울 사도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는 도대체 그런 것도 같지 않아요. 그럼 아마 이 말을 들은 고린도 성도들은 우리말도 또 다른 고린도 교회가 있나? 아마 이랬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8절, 9절에 보면 엄청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8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케 하시리라. 주께서, 여기서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너희를 끝까지 견고케 하실 것이다. 이 엄청난 격려와 엄청난 이 위로의 확신의 말씀을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그 성도들을 향해서 지금 던져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끝까지 견고하게, 안전하게, 확실하게 서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지켜주실 것이다. 이런 말을 들을 때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그것도 어떤 날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신 그날의 말이죠. 그때까지예요. 그러니까 재림 때까지 그들은 이 은혜 속에서, 이 충만한 은사 속에서, 이 하나님의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인 구원의 감격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교회에서 성도로서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고백하면서 그렇게 끝까지 너희들 지키실 거라는 이런 경고를 듣고 있어요. 저는 여기서 이 말이 좀 믿어지질 않아요. 바울이 너무 이 고린도 교회에 좋은 말 막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도대체 그럼 제가 보기에 교회도 잘 안 나오는 데다가 이 성도답지 않게 기도 삶도 잘 안 살고 예배의 삶도 좀 아니고, 그리고 인격적으로 바뀌지도 않고,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고 말씀도 잘 모르면서 예배 시간에도 찬양도 안 하고 가만히 감상만 하고 그런 분을 보면서, 예를 들어서 제가 그분을 들어 주께서 너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케 하시리라,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바울이 지금 그 말을 하고 있어요. 바울이 그런 말을 고린도 성도들에게 하고 있다고. 너희들이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날에 조금도 흠이 없는 존재가 될 것이다. 너희들이 전혀 누구에게 블레임을 받지 않고 책망할 것, 조금도 흠집이 없는 그런 자로 주님께서 너를 끝까지 지킬 것이다. 지금 흠투성이가 났어요. 엉망인 자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게 말이나 되겠어요? 왜 바울 사도는 그런 말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고린도 교회에는 그렇게 견고하게 될 수가 있다고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그 해답이 9절에 나와 있어요. 9절을 보면 제일 끝에 읽겠어요. 하나님은 미쁘시다. 하나님은 미쁘시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이다. 우리 번역은 조금 이게 좀 약하게 되어 있는데, 가장 첫 문장이 뭐냐면,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자신이 부른 자들, 자신이 세운 자들, 자신이 초청하고, 자신이 거룩하게 구별하고 선택하고, 자신이 자신의 교회에 사람으로 세우고 자신의 아들과 동등하게 한 그 사람들을, 이런 선택에 하나님은 후회하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물리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신실하기 때문에 반드시 너를 갖다가 그날에 순결하게 흠없는 자로 세우실 것이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것이 바로 그들을 그렇게 세울 수 있다고 바울 사도는 지금 선언하고 있어요. 너희들의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야. 너희들의 은사가 너무 넘쳐나서가 아니야. 너희들이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너희들이 무슨 귀신을 쫓아내고, 너희들이 이적을 해가고, 너희들이 무슨 병을 고치고 그런 거 했기 때문에 아니라는 것이에요. 너희들이 무슨 십자가 예수를 잘 알기 때문에 아니라는 것이에요. 너희들이 무슨 말에 지식과 너희들이 그런 게 있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뭔가를 잘하는 그런 것 이유 때문에, 너희들의 이유가 아니라, 그런 것 때문이 아니라, 너희들이 견고하게 설 수 있는 것 딱 하나예요. 하나님 때문이에요. 너희를 부르신 하나님이 신실하시다. 그 하나님은 조금도 후회하지 않고 약속을 바꾸실 수가 없는, 주님만이 그걸 하실 수가 있다는 것인데, 그런 이야기를 지금 경배를 하고 있다. 근데 그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을까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너희를 부르셨어요. 9절에 너희를 부르셨어요. 그 하나님 바로 너희를 불렀어요. 그 다음에 불렀을 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셨다. 저는 바울 사도가 여기 엄청난 이야기를 쓰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주님 뭐 이런 표정, 우리는 예수님을 향해서 그런 이름이나 호칭을 부르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을 가장 완벽하게 아주 완전한 풀 버전으로 지금 부르는 말이 바로 9절에 나와 있는 이 말이에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여러분 따라 볼까요? 시작.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그의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 이거보다 더 중요한 바울 사도는요, 이 그리스도 예수를 부를 때 아마 굉장히 기쁨과 감격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갖다가 고린도 교회에다가 너희들이 예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그의 십자가에 달린 것, 이걸 너희들이 지금 너희들이 복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느냐? 그 복음의 핵심이 누군 줄 아느냐? 그분은 바로 그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너희를 끝까지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너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아들,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 그걸 우리의 주님이시다. 여러분들 이 말 꼭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 하나님의 아들, 그분은 신이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 그리스도 사람으로서 예수로 오셔가지고 메시아, 그리스도 메시아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우리에게 있어서 주님이 되시고, 그분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러서 바로 그분과 교제케 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은 신실하신 그분이신데 우리를 그분과 바로 교제케 하셨다. 여러분, 교제라는 단어가 성경에 나오잖아요. 교제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코이노니아라는, 우리 성도들의 교제 이런 말 하잖아요. 성도들의 교제를 코이노니아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코이노니아 합시다 그러면 예배 끝나고 나서 우리가 같이 식사도 하고, 이걸 뭐라 그러죠? 코이노니아라고 그래요. 교제라고 그래요. 이건 성경적인 용어죠. 아주 중요한 거예요. 바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셨다는 거죠. 교제라는 단어에는 우리가 남자와 여자가, 우리 아들이 어떤 딸하고 어떤 여자하고 이렇게 사귈 때 뭐 한다 그러죠? 교제한다 그러잖아요. 바로 교제란 사귑이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교제란, 이 코이노니아라는 사귑보다도 조금 더 나가서 연합이라는 거예요. 함께하고 연합이라는 거예요. 연합하고 친밀하게 사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조금 더 나가서 이 뜻은 정확히 뭐냐면은 연합도 아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일에 참여하는 것이, 같이 참여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교제. 예수님이 저기 가셔서 우리도 거기 있는 것이,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고 우리도 그런 모습으로 닮아가는 것이, 이것이 바로 교제라는 말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면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다는 것이, 이것이 바로 교제예요. 그 아들과 교제케 하시는 그 하나님이 미쁘시다. 하나님은 정말 신실하시기 때문에 너희를 갖다가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 책망할 것이 하나도 1도 없는 자들로 끝까지 경고하게 붙으실 거라는 것입니다. 저는 고린도 교회가 지금 굉장히 서로 파벌이 생겨서 매일 싸웁니다. 고린도 교회는 맨날 싸워요. 우리 다음 주에는 우리가 어떤 파벌이 있는가에 대해서 바로 이제 바울 사도가 얘기를 합니다. 4개의 파벌이 있어요. 자,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4개의 파벌에서 막 치열하게 싸우는 아주 분쟁하고 그래요. 뿐만 아니라 그들은 성적인 타락이 있어요. 3절 넘어가고 6절 넘어가고 7절 넘어가고 엄청난 성적 타락이 있어요. 그 다음에 방종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사조차도, 이렇게 풍부한 은사조차도 그들은 시기심과 질투심과 그리고 그걸 무질서하게 막 방종하게 하나님의 은사를 사용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위해서 주신 건데, 바로 자신의 믿음을 위해서 주신 건데 그것을 무질서하게 쓰고 있어요. 바로 그러한 교회였지만은 사도 바울은 지금 오늘 4절부터 9절에 보니까 감사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을 격려하고 있어요. 그들이 결국 지켜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 결국에는 그들을 변화시켜서 견고케 하실 거라는 걸 확신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울은 그렇게 확신하고 있어요. 절대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거죠. 지금 바울이 보고 있는 것은 현재 타락되고 방종된 그런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 그들의 모습이 아니라 그들을 불러내신 바로 신실하신 하나님을 보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기 때문에 그들은 반드시 우리 주님 앞에 세워질 거라는 거예요. 저는 이 성경의 말씀이 바로 똑같이 우리에게도 저에게도 적용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부족해요. 우리가 믿음이 조금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이 동일한 말씀이 하나님이 신실하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지키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끝까지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그날까지 우리를 지키신다는 거예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분이 신실하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불렀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는 약속이나 책임이 없어요. 우리는 믿음이 있다고 막 하지만 믿음 있는 거 우리 3개월 못 갑니다. 조금 의지가 있는 사람은 3개월 하고 한 달 더 가는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열심을 내도 한 2달 내고 나면 금방 결혼하죠. 기도가 마찬가지, 성경 읽는 거 마찬가지고 뭐 신앙생활하는 게 다 그래요. 우리의 모든 것을 보면은 아무것도 안 되지만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들을 우리를 갖다가 끝까지 견고케 하시는 거예요. 신실하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분을 향해서 우리가 예배를 하는 거예요. 그분을 향해서 기도하고 그분을 향해서 우리가 살고 어떤 환경에 처했더라도 우리가 그 신실하신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신실한 자기 약속을 변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세워질 수가 있어요. 다시 부르고 가져가 있어요.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그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케 하실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바라보고 있고 고린도의 그 처참하고 비참하고 형편없는 그 지경의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하나님의 교회고 하나님의 택하신 성도고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바울은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질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시고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겁나하지 말게 하시고 우리가 절대로 아버지 앞에 쓰러지지 않게 하시고 우겨쌈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바로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 때문에 우리는 세워질 것이라는 굳은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힘이 되신다는 것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